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는 예수님의 한마디 시리즈를 우리 잠시 내려놓고 맥주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유대 절기에 보면 이제 크게 세 절기가 있어요.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3대 절기라고 하는데, 봄에는 뭐가 있죠?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유대력으로는 1월이지만 우리는 봄이에요. 3월달. 우리의 부활절이죠. 근데 이 유월절은 명칭이 비슷한 명칭이 또 있습니다. 유월절 또 무교절, 같은 하루 차이긴 하지만 같은 절기고, 그리고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은 뭐냐면 첫 열매를 거두는 그 날, 그걸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그럼 씨를 언제 뿌리느냐? 가을에 뿌립니다. 가을부터 겨울을 지나서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겨울에 이거 다 죽죠. 근데 유대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파종을 하고 겨울을 지나서 봄에 첫 추수를 하는 거를 그걸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여름절기가 있습니다. 여름절기, 50일 후에 있는 그 절기 이름이 뭐예요? 오순절.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칠칠절, 그죠? 그리고 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보리와 밀의 추수를 끝내는 그 추수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밀과 또 보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 요게 맥추절. 요거는 오순절, 칠칠절과 같은 개념의 절기입니다. 가을의 절기가 또 있죠. 진짜 본격적인 추수를 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거두어 저장을 한다라는 뜻에서 있는 그 절기가 수장절, 다른 말로 장막절, 또 다른 말로 초막절.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절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3대 절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맥주절이 족보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족보가 있는 절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출애굽기에 보면 맥주절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름절기와 가을절기 이름이 나왔어요. 맥주절과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이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는 게 뭘까요? 뭐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그게 안 나와요. 어떻게 지키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안 나와요. 근데 어디에 나올까요?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에 보면 바로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2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자, 여기 구체적인 설명이 있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고, 그 앞에는 유월절 얘기가 쭉 나왔어요. 그리고 유월절부터 7 안식일, 이게 뭐예요? 7주가 지난다는 거예요. 77에 49, 그리고 그 이튿날까지 50일이죠.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라. 요게 바로 77절, 오순절, 그리고 맥주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맥주절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우주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뭐 그 수천 년 전 성경의 맥주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긴 하지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맥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맥주절을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하는지 여러분 큰 은혜를 또 깨달음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에 보면 너희가 떡을 먹되 어떤 떡을 먹으라 그래요? 누룩을 넣은 떡이에요? 안 넣은 떡이에요? 넣어서 먹으라 그랬어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을 먹어라.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드는 걸 요제라 그러는데 흔들어서 그거를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러면 누룩을 넣은 빵이 있으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있겠네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 뭐예요? 그게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무교병은 언제 먹어요? 6월절에 먹는 겁니다.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고 누룩을 넣는 거는 뭐라고 부를까요? 유교병이라고 그래요. 유교병. 잘 드세요. 무교병, 유교병. 누룩을 넣었다는 뜻이에요. 누룩을 넣은 떡을 먹어라. 누룩을 안 넣은 게 맛있을까요? 넣은 게 맛있을까요? 아유, 말할 걸 못해요. 누룩을 넣은 거죠. 여러분 빵집 가보면 어디 문 딱 열자마자 우와, 그 냄새가 그리고 막 얼마나 말랑말랑하고 그렇죠. 요즘에 뭐 대한민국 이 베이커리가 대단합니다. 뭐 전 세계로 수출할 정도로 전 세계에 맛있는 빵도 한국에 다 있어요. 그게 바로 누룩을 넣어서 쫙 부풀어진 맛있는 빵이에요.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어라. 텁텁하고 맛도 없고 고무 씹는 맛인데 그걸 먹어라. 그러나 맥주절에는 이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라. 왜 그랬을까?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맥주절에 이렇게 행하라. 자, 레위기 23장 그 다음 절 18,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 구체적인 제사의 방법을 쫙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제와 전제와 번제와 화제, 그리고 이것을 속죄제로 드리는 이거 다 세트예요. 세트. 하나님께 다 태워서 온전히 드리는 걸 번제라 그러죠. 그 번제는 당연히 화제입니다. 불을 피워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화제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전제와 또 속죄제,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는 함께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맥주절에 무엇을 드리라? 화목제물을 드려라. 화목제물은 아주 특별할 때 드리는 겁니다. 화목제물은 뭐예요? 그것은 그 음식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 익혀서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날 다 남기면 안 돼요. 그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나누어서 그날 싹 다 먹는 거예요. 남겨서는 안 되는 것이 화목제물이에요. 여러분,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번제를 드리고 다 소제를 드리고 다 좋은데 화목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도 조금 있다가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맥주절을 이렇게 지켜라. 세 번째 말씀은 그 다음 절 2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추수를 하죠. 추수를 할 때 한 톨도 남김없이 그냥 싹 빼어가지고 떨어진 것까지 이삭까지 싹 다 줍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듬성듬성 해라. 여기 남았는데 내버려둬. 저쪽 좀 모퉁이 있는데 내버려둬. 왜?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땅이 없는 사람들, 땅에서 농사를 지어 땅이 없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그리고 막 곡식 이렇게 추수하다가 나달갱이가 떨어지지 않고 줍지 마라. 그거라도 먹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맥주절을 지내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이제부터 다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맥주절을 지금 보내면서 그냥 맥주절 지나는 것이지가 아니라 수천 년 전 성경 속에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유교병은 부풀어 오르는 맛있는, 생각만 해도 갑자기 이렇게 얼굴이 환해지는 맛있는 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떡인지 빵인지, 우리는 떡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빵 같은 거죠. 주식인데 그들의 주식, 맛있는 거를 먹으라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거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 출애굽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장자의 죽음으로 이제 막 출발하는 거야. 애굽을 떠나야 되는, 급히 출발해야 되는 거야.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가져갈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뭘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교병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 맛이 없지만 너희가 맛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그날을 기억하라. 그게 유월절 무교병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농사를 지어요. 50일 후에 곡식을 첫 열매를 거둡니다. 보리와 밀을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어 먹을 때는 누룩을 넣어서 맛있게 만들어서 먹으라. 이 누룩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 내가 아침부터 열심히 노력하면 풍년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도 몇 해 전에 그런 적 있었죠. 비가 안 와요. 갑자기 가뭄이 돼.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나면 어떻게 돼요? 다 알갱이가 다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곡식이 연글지가 않아요. 다 그날은, 그 해는 다 흉년이에요. 또 곡식이 잘 익었나 싶은데 가을에 9월달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뭐예요? 태풍. 갑자기 태풍이 막, 그러면 다 쓰러집니다. 비가 오면 그러면 다 그냥 버리는 거야. 다 이제 싹이 나고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열심히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구나. 여러분, 유교병을 먹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감사하는 뇌가 인생을 바꾼다. 제목이 재밌죠? 저 책은 이제 여러 실험들을 한 결과를 이제 쓴 책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감사할 때 우리 뇌에서 도파민, 옥시토닌, 세로토닌 같은 것이, 옥시토신, 세로토닌 같은 것이 나온대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별명이 있는데, 이런 호르몬의 별명이 뭐냐면 행복 바이러스예요. 행복. 우리가 행복하고 기분 좋을 때 뇌에서는 그런 호르몬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전에 감사를 생각하면 이것도 참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우울감이 줄어들고 불안이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잠을 잘 잠답니다. 여러분, 불면증 있으신 분들 꼭 해보세요. 한 달 동안만 해보세요. 감사를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앱을 열고 감사를, 이것도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혈압이 낮아지고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만성 통증이 사라지고, 만병통치예요. 회복 탄성력이 생겨서 어떤 어려움이, 스트레스 받아도 금방 괜찮아지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 성과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감사의 놀라운 효과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감사절을 지내면서 유교병을 먹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 두 번째는 맥주절을 어떻게 보내라 그랬어요? 화목제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혼자 먹는 거예요? 아니죠. 나눠 먹는 거예요. 이웃을.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너의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생각하라.
여러분 부활절 날짜는 고정해요. 예, 이걸 안 지키면 안 돼요. 부활절을 안 지키는 교회가 있다. 그 이단입니다. 그건 부활절은 그날 똑같이 지켜요. 이것은. 그러나 맥주절이나 또는 추수감사절은 날짜를 좀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유대력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절을 오순절하고 구약은 같은 절기라고 이야기했지만 따로 띄어서 우리의 진짜 맥주의 의미를 담아서 7월 첫째 주에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주 묘한 게 7월 첫째 주는 뭐예요? 하반기 시작하는 첫 주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의미가 더해지는 거예요.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 예, 그 의미가 우리가 더해져서 이때 뭘 생각하라고요? 이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괜히 이렇게 속상하고 괜히 얼굴 보기 싫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맥주절의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뭘까요?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 다 동기간의 관계, 형제들간의 관계, 혹시 얽혀있는 거 있으면 맥주절을 보내면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관계는 누굴까요? 우리 교우들.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 교우들이에요. 교우들. 그렇죠? 교우들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혹시 마음에 불편하다면 안 돼. 풀어야 돼요. 용서할 거 있으면 용서하고 화해할 거 있으면 화해하고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 너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라. 그게 바로 이 맥주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다 누구를 봐도 너무 귀하고 누구를 봐도 참 좋다. 마음이 그래야 돼요.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격려하고 세워주고 연세 드신 분일수록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만날수록 지적하고 따지고 훈계하고 그러지 말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잘한다 잘한다 해주셔야 돼요. 도움이 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선한 이웃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맥주절에 해야 될 주님의 말씀 세 번째는 곡식단을 다 베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곡식단을 다 베지 말라. 왜 그랬다 그랬어요? 가난한 이웃을 생각해라. 땅이 없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거라도 먹을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건 굉장한 배려예요. 내가 걷어서 내가 줄게가 아니에요. 그냥 쓱 남겨두면 그 사람들이 와서 알아서 걷어가는 거예요. 자존심도 세워주는 거예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거 맞히는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맞힌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다섯 두루마리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읽는 책이 있습니다. 자,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습니다. 장막절, 가을의 초막절에는 뭐 읽냐면 전도서를 읽습니다. 부림절 있죠? 성경에 부림절이 나와요. 부림절은 어느 책을 읽을까요? 에스더서를 읽어요. 에스더서에 보면 부림절, 제비 뽑다라는 뜻이 나오는 그 부림절,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성전 파괴일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그때는 그들은 뭘 읽을까요? 애가서를 읽습니다. 슬픔의 책, 애가서를 읽어요. 자, 그러면 맥주절에는 무슨 책을 읽을까요? 이 책의 배경이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은 무슨 책을 읽을까요? 룻기를 읽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자, 주인공 룻하고 룻의 나중에 남편 된 사람 누구예요? 보아스가 만나는 그 절기가 바로 보리 익을 때, 보리 추수할 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보리 추수할 때, 그게 맥주절이잖아요. 그때 이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룻기를 읽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배경이 그래서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이 룻기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의 주제는 하나님께 복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얻은 사람이 누구예요? 룻? 물론 룻이에요. 나오미? 물론 나오미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하나? 룻이 누구고 나오미가 누구고 보아스가, 이게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 큰일 났습니다. 나중에 성경 열심히 룻기 뭐 몇 장 안 되니까 오늘 가서 좀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자, 진짜 복을 얻은 사람은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오벳이라고. 오벳이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새라고. 이새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다윗의 족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식 중에 노벨상이 나왔다, 이야,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자식 중에 대통령이 나왔다. 대통령은 별로 안 좋나? 옛날엔 대통령 제일 좋았는데. 그럼 얼마나 여러분 뿌듯하겠어요. 그죠? 내 손주 정도, 증손 정도에 가서 정말 대한민국의 위대한, 아니 전 세계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왔다 그러면 와,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지금 보아스가 그런 거예요. 자기의 자손 중에 다윗이 태어났어요. 다윗의 자손이 누구랑 연결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 족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서 진짜 복을 얻은 사람은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런데 왜 보아스가 복을 얻었을까? 이게 룻기의 진짜 주제예요. 왜 보아스가 복을 얻었을까요? 가난한 여인. 예. 자기 남편도 죽었어. 자기 며느리도 그 과부가 됐어. 아들이 죽은 거예요. 두 과부가, 시어머니 과부, 그 며느리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이방 땅에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야기. 정말로 가난하고 정말로 힘들어서 사는 그 여인을 그 보아스가 보고 긍휼히 여겨서 그를 품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를 품어줘서 그를 다, 그러다가 그 젊은 과부였던 룻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은 이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복을 얻은 것은 가난한 여인들을 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잘 섬겨주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런 복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룻기고, 그 룻기를 맥주절에 그들이 읽으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어려운 사람을 섬겨야지 하는 마음을 유대인들이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맥주절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의 약자는 경제적인 약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약자도 약자예요.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힘들고 밥 한 끼 못 먹는 사람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만이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이 힘든 사람, 돈은 있어요. 근데 돈 쓰고 싶지도 않아. 아무 데도 가고 싶지도 않아. 만나고 싶지도 않아.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서 도와줘야 돼요. 또 여러분, 다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을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도와야 돼요. 하나님, 저분 자기는 다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모릅니다. 영적인 가난한 자들,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도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위해서 도와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절기가 어느 절기라고요? 맥주감사절이라고요. 그래서 이 맥주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경제적인 약자, 정서적인 약자, 신앙적인 약자, 사회적인 약자, 그런 약자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이 맥주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이 맥주절의 의미를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다시 복습합니다. 유교병을 먹어라. 이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두 번째, 화목제물을 드리라. 이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웃의 관계를 회복해라. 세 번째, 곡식단을 다 베지 말고 남겨두어라.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지나치지 말고 잘 돌봐라. 이것이 맥주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잘 되새기고 남은 하반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